자, 오늘 일구이연 자승자박 이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일구이연은 한 입으로 두 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일관성이 없는 말을 이제 바꾸는 거, 이게 일구이연이고요. 자승자박은 자기의 밧줄로 자기를 이제 묶는다 이런 뜻인데, 자기의 한 말이나 행동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거기에 이제 얽매이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곤란을 겪는 거, 이걸 이제 자승자박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일구이연 자승자박 뭐냐면, 이제 한 입으로 두 말 하면 그 말 때문에 결국은 이제 어려움을 당할 거라.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우리 그 모국은 4월 10일에 있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제 정당별로 후보자 공천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지역 감정이 있다 보니까 어떤 지역은요, 이 공천만 하면 그게 당선으로 연결되는 이제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천도 참 치열합니다. 저쪽에 이제 그 수도권이라든가 아니면 호남 지역에 야당의 공천을 받으면 쉽게 당선이 돼요. 서울의 그 강북을 지역구인데요, 여기는 그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 거의 당선됩니다. 여기에 그 정봉주 전 의원이 이제 공천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기쁨도 잠시고, 그 공천이 지난 14일 날 이제 취소되었어요. 그가 과거에 유튜브와 방송에서 행한 그 막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여당에서는요, 대구 지역이죠. 대구 지역에서 공천을 받으면 여당 공천을 받으면 이제 당선이죠. 거기 대구 지역에 그 도태우 변호사라는 분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같은 날 그의 공천도 취소되었어요.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들어왔다는 등, 그리고 여러 그 부적절한 이제 발언이 문제가 되었던 거지요. 그런가 하면 여당에 또 한 사람 있지요. 그 부산 수영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사람이 이제 장예찬 이란 그 청년 최고위원이었는데요. 그의 공천도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공천이 취소된 건요, 10년 전에, 그러니까 한창 젊었을 적에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이제 좀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찬이라는 이름이 우리는 익숙하죠. 예수님 찬양 목회자 아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저속하고 그 자극적인 그러한 글이 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좀 이제 유감이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요, 이 정치인이 그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요, 대단한 영광이고, 그리고 그에게 성공이죠. 지역 공천 이제 당선인데, 이제 거의 금배지 달 일만 남았는데, 그 과거의 발언이 그의 발목을 잡아서 결국은 좌절된 거예요. 이 사람들 자기가 옛날 했던 말 기억이 날까요? 자기들은 다 잊어버렸는데, 자기들은 기억도 없는데, 그런데 그 발언들이, 그 말이 사라지지 않고 고스란히 살아남아서 그들의 미래를 가로막은 겁니다. 참 두렵고 무서운 일이죠. 우린 출마할 일이 없으니까 우린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인생에게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에 들어가려면 입국 심사를 거칩니다. 그래서 입국 허가를 받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간혹 어떤 분들은 허가를 받지 못해서,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해 이제 되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도요, 입국 심사 심판대가 있답니다. 우리가 다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건데, 그때 이제 신문이 있어요. 그때 묻는 게 있습니다. 내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 여기는 자. 로마서 14장에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건데 내 형제를 비판하고 그리고 업신 여기는 그것을 심판받으리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심판의 근거는 뭡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심판을 받습니까?
언행 심사 말과 행동과 마음과 그리고 생각이죠. 처음에 이제 말이죠. 언행 심사 말. 예. 그 말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쏟아놓습니까? 그 말에 대하여서 신문을 받을 거라.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다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거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과거의 발언이 발목을 잡는 건 정치인들 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한 그 무익한 말이 사라지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서 우리의 심판날 그것에 대하여서 신문을 받을 거라. 물론 뭐 공천 취소하듯이 뭐 구원 취소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러나 신문을 받으리라. 그 신문에 따른 판결이 있을 거란 말이죠. 무익한 말,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다 신문을 받을 거라 했는데 그 무익한 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좀 몇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여러분 그 형제에게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는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라가라 하는 자, 이 라가는 이제 그 히브리인들의 그 욕설이에요. 이 미련한 놈 뭐 그런 뜻입니다. 라가라 하는 자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 사실 이러한 오늘날 뭐 욕설에 비하면 이런 이 멍청한 이 미련한 이런 건 애교감이죠. 오늘날 욕설이 얼마나 더 살벌하고 흉악합니까? 근데 이런 그 애교감도 신문을 당할 거라고요.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요. 심지어는 그 지옥불에 들어간다고까지 말씀해요.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다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문자적으로 다 해석하기는 좀 당황스럽지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뭐 없었던 것처럼 아니지 뭐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행동으로 저지른 죄도 있는데 행동으로 저지른 죄만 무거운 게 아니고 입술로 저지른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입술의 죄도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낚시에 물고기에 입이 걸리지요. 그러듯이 잠언에는요, 사람도 입술로 인하여서 재앙과 멸망의 그물에 걸린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입으로 걸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오늘 그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말의 지혜를 배우고 싶으시다면 잠언을 읽으시면은요, 아주 훌륭히 배우실 수가 있는데 잠언이 31장까지 너무 길지 않습니까? 좀 짧은 시간에 좀 읽고 싶다 그러시면 오늘 우리 읽은 야고보 3장이에요. 야고보 3장 이제 1절에서 한 1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좀 길어서 이 뒷부분만 우리가 함께 봉독했는데요. 오늘 야고보 3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야고보는요, 먼저 말의 그 영향력과 파괴력을 이야기해요. 말에는 영향력이 있고 파괴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여기 말은 이제 그 horse 타는 말이에요. 말과 배로 비유합니다. 자, 말의 영향력은 힘이 있다. 우리가 힘의 세계를 측정하는 그 단위가 뭡니까? 이제 마력이죠. 마력은 말의 힘이에요. 말의 힘을 마력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말하면 힘이에요. 오늘 아무리 힘이 있어도 이게 통제가 되지 않으면 제어가 되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지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자, 그래서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의 힘을 제어하기 위하여서 그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거예요. 말에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소의 고삐를 매지요. 그러듯이 말에는 그 재갈을 물리듯이 우리 입에도 재갈을 물려서 그것을 제어해야 한다는 겁니다. 뚫린 뭡니까 그 입이라고 할 말 안 할 말 다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 입으로 내가 할 말도 못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할 수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으니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자라. 그렇게 잠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비유는요. 배인데 배는 운송수단이에요. 뭔가를 목적지에 옮기는 겁니다. 근데 배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뭐 대단하고 아무리 성능이 있어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배가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는 게 뭐냐? 이제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합니다. 키, 조그만 그 키가 방향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에도 키가 있어야 된다.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요. 야고보가 그렇게 말해요. 말에는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이 홀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듯이 우리의 말에도 재갈을 물려야 된다. 그리고 배의 그 키가 목적지를 향해 가듯이 우리의 말에도 키가 있어야 한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삐불리 망가지나 아니면 야생마가 아무리 그 힘이 넘쳐도 쓸모가 없어요. 유익하지 않아요. 배에 아무리 첨단 장치가 있고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키가 없으면 방황할 뿐이에요. 목적지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말이 단지 소리 음성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파괴하는 능력이 아니고 생산하는 능력이 되기 위하여서 뭐가 필요한가? 재갈과 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재갈과 키를 갖춘 말, 좀 더 쉽게 풀어 이야기하자면 경우에 합당한 말, 바로 목적지를 향하여서 그 경우에 합당한 말, 그리고 도움이 되는 유익하고 선한 말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이 그렇게 비유하지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우를 새긴 은장반의 금사과와 같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경우에 합당하고 그리고 유익한 말 가운데 하나가 이제 칭찬, 격려 이런 것일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삶에서의 칭찬과 격려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세요? 이건 실용적인 이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뭔가 좀 더하는 그런 이야기다 보니 말이 없는 사람들은 칭찬과 격려도 별로 없어요. 자, 그런데 칭찬은 그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의 제목이 있는데 오늘날 정말 경쟁적인 사회에서 비판적인 세상에서 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 이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누가 뭘 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보통 무관심이죠. 하든 말든지 뭐 이러는데 아니면 이게 좀 시기심이 이제 작동하면 그까지가 뭐하러 해? 어떤 경쟁심이 작용을 하면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뭐 그런 거 하려고 그래.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관심 두지 않는 게 좋고요. 그러나 무관심한 것보다는 그것보다는 잘한다고, 잘했다고, 해보라고.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내가 함께 할 테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요. 이 사랑과 선행은 서로 알아주고요. 서로 격려할 때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간을 했는데 아무 관심이 없고 누가 참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데 이게 알아주고 칭찬하면 교만해져. 그러면 시험 들어. 그러니까 칭찬하면 안 돼. 이러지 마시고요. 이게 칭찬하고 격려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는 거예요. 정말 경우에 합당하고 유익하고 선한 말, 그게 이제 칭찬, 그게 이제 격려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참 아픔 많고 상처 많은 세상에서 필요한 게 뭡니까? 위로, 그리고 공감, 이런 게 또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실 뭐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공감하는 일들은 우리 일상에 그닥 그렇게 필수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의도적으로 그렇게 힘써야 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또 지혜가 필요한 한 가지 좀 주의할 건요. 이게 내 입장이 아니고 받는 사람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정말 심한 투병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남편의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남겨진 아내에게 사람들이 이제 위로한다고 아이 차라리 잘 됐지. 이렇게 뭐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고통스럽게 사느니 천국 갔으니까 차라리 이제 잘 된 거라고. 이게 위로가 되겠어요? 그게 잘 된 겁니까? 그걸 위로라고 그렇게 하면 정말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뭐 공부 못하는 자녀 때문에 한참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공부가 인생의 전부냐고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칭찬도 격려도 위로도 공감도 이게 이제 내 입장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자, 아무튼 야고보가 처음 제 영향력, 배와 그리고 말에 대해서 제어해야 되고 키를 잡아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제 파괴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에는 어떤 긍정적인 영향력만 있을 뿐 아니라 부정적인 파괴력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불에 비유합니다. 불이 얼마나 유익합니까? 인류가요 이 불을 발견하고 나서 이제 문명을 꽃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은 인류 문명에 있어서 정말 큰 유익을 가져다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불은요 통제가 안 되면 이건 재앙이에요. 이제 봄이 다가오는데 이제 산불의 계절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 미국과 캐나다가 이 산불로 인해서 얼마나 큰 피해를 당합니까? 온 산을 불태우는요, 뭐 몇 달에 걸쳐서 꺼지지 않은 이 불의 시작은요, 처음은 작은 불씨였습니다. 그 작은 불씨가 어마어마한 숲을 잿더미로 만들고 삶의 터전을 집어 삼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야고보가 이제 5절 말씀 혀의 비유예요. 이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러면서 혀의 파괴력도 그렇다. 혀가 불이라는 겁니다. 불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정말 세치도 안 되는 그 작은 혀지만 이 작은 혀가 온 몸을 다 불사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지옥불처럼 한 사람을 지옥에 살게 할 수 있는 그 파괴력이 이 말에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물리적인 폭력도 상처가 되죠. 그런데 그 상처는 이제 치료받으면 말끔히 낫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이 언어의 폭력 있지요. 이 언어의 폭력, 마음에 가해지는 언어의 폭력은요 그렇게 쉽게 치유되지 않아요.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이제 촌철살인이라는데요. 관계가 깨지기도 해요. 그래서 잠언은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 혀는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람 살리는 것 칭찬과 격려와 공감과 위로 이런 말씀드렸지만은 혀의 파괴력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다는 이 경각심을 가지고 지혜로운 그런 언어의 주인 곧 재갈과 키를 가진 언어의 주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우리 고민이 있는 거죠. 이제 말에는 지금 이제 쭉 정리합니다. 말에는 선하게 사용하면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통제를 잃어버리면 파괴력이 있다. 그래서 통제해야 되는데 우리의 고민은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통제할 수가 없어요. 야고보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다. 그래서 인류는 모든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을 다 길들였어요. 사람이 다스리지 못한 게 없지요. 아무리 산업 맹수할지라도 조련해서 이렇게 뭐 가축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길들였습니다. 자, 그런데 8절 인류가 길들이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혀라고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아니 사나운 맹수도 길들이는데 자기의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답니다. 만물의 영장이 온 그 모든 만물을 자기 뜻대로 다 다스리고 다 길들였는데 자기의 혀는 남도 길들이는데 자기의 혀는 길들일 수 없다는 건 이건 참 아이러니죠. 다른 사물도 길들이면서 왜 그 자기 그 혀는 왜 길들이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예, 참 아이러니하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길들이지 못합니까? 왜 자기 현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것을 길들이지 못하냐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요, 예, 이걸 내 마음대로 못한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내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것을 내 뜻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주인입니까? 네. 죄죠. 그래서 그것을 죄인됨이라 이야기합니다. 네. 모든 인류가 뭐 겉은 멀쩡하고 뭐 교양과 도덕과 분별을 갖추고 있고 뭐 그럴듯하게 꾸미고 살아갔지만 그러나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모든 본질은 똑같아요. 죄인됨이에요. 그리고 로마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요. 의인은 다 없다고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 죄인됨을 열거합니다. 그러면은 그 죄인됨에 드러나는 특성은 뭐냐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말하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죄인됨을 열거하는데요. 뭘 말합니까? 혀와 입술과 입을 이야기해요. 네. 그러니 하나만 이야기해도 야, 그냥 속이니 그냥 그래도 되는데 이걸 뭐 혀나 입술이나 입이나 다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속임이 있고 독사의 독이 있고 그다음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거듭거듭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혀로 이야기하는 모든 게 다 죄지요. 예, 그 혀로 말하는 모든 게 다 죄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혀를 왜 조절하지 못하는가? 예, 이미 죄가 있어요. 자는 문제는요. 이게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세상 사람들이야 뭐 죄인이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이제 9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지요. 이것으로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입으로 찬송도 저주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일구이연 한 입으로 다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데 10절 말씀 이것은 마땅치 않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입? 그러면서 이제 또 부언해서 설명을 해요. 11절 말씀 샘이 한 구멍에서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있느냐? 그런 게 없지요. 어떻게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또 이제 이게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을 자꾸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게 샘의 비유를 들고 또 하나는 이제 나무의 비유를 들어요. 무화과는 뭐가 감람류를 맺을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에 무화과가 맺힐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지 않느냐? 어떻게 한 물에서 짠물과 단물을 낼 수 있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럴 수 없는데 그럴 수 없는 그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게 비정상인데 그러면 이 비정상을 어떻게 정상으로 바꾸어 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야고보가 이후에 이제 1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요, 그게 마음에 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자, 해답은 뭡니까?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내 혀를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이유, 그것은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반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입술에서 독과 저주를 품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전히 저주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한 입으로 잔소가 저어 나와서 안 되는데, 그러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온전히 성화되지 못한 탓에 죄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성화되지 않아서, 이건 입술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아무리 언어 훈련을 하고 아무리 뭘 해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입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지요. 우리의 말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라고요. 마음에 있는 것을,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선한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는 거예요. 샘 근원이 어떠냐는 거예요. 근원에 오염되어 있으면 오염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원이 생수면 생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 마음에 뭐가 있느냐는 거. 마음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마음에 세상이 가득하면 세상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사가요. 뭐 주식하고, 물론 뭐 이제 경제생활을 해야 되죠. 그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온종일 관심이 거기에 있고, 어떻게 돈 버는 건가, 뭐 여기에 있어서 거기에 이제 빨려 들어가면 이제 그 이야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교회에 등록을 하고 아니면 교회에 다니고 이걸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제 교인인 것이지, 그걸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로드십이에요. 주대심이에요. 계속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내 마음에 예수가 주인 되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가 주인이 되시면 예수로 충만한 삶에는 선한 말, 은혜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로 충만한 사람의 입에서 사납고 그리고 거칠고 그리고 악한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러니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요. 야고보서는 그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그래도요, 뭐 구원이 확실히 넘치고 뭐 대단한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교회에서 뭐 오랜 경험이 있고 그래서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그 혀를 제갈먹이지 않으면 그거 가짜라고요. 우리 야고보 1장 26절,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헛것이다 말이에요. 여러분요, 신은 경건이라는 게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느냐,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느냐, 내가 몇 년 믿었느냐, 아니면 내가 뭘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느냐, 그게 아니고요. 그걸 가졌다 할지라도 그 혀에 제갈 물리지 않아서 되는 대로 말하고 상처 주고 험담하고 악한 이야기하고, 그건 경건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갖췄다 할지라도, 경건의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는 경건한 자가 아닙니다. 말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악한 파괴력을 제어하는 그가 참된 경건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참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말이 사납고 거칠고 그리고 입술이 험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 원래 그래, 뭐 아이 내 말버릇은 원래 그래, 근데 뭐 뒤끝은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런데 이해해, 뭐 이렇게들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야고보의 기준에 의하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건 사입의 헛거예요. 여러분, 그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온 사람은요, 이런 사람은 뭐 누구라도 그 이제 상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말이 거친 사람도요, 여러분, 말이 험악한 사람도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 한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없다 말하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인격을 알 수 있습니까? 말을 통해서요.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결 사람 속을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까 마태복음에 말하면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마음에 쌓인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요. 왜 몰라요? 그 입으로 말하는 게 그 마음이에요. 말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우리가 변화되었다고, 우리가 바뀌었다고, 내 새 사람 되었다고, 본어게인 중생했다고, 새로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변화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이사야가요, 성전에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서는요, 몰랐는데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 하면서 처음으로 이해하는 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자기 입술로 지은 죄악을 통해 자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지요.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해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네, 그 입술의 변화가 시작이에요. 성령이 임하자,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자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방언을 합니다. 성령이 그래서 오늘날도 그 방언이 구원받은 증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 방언이 중요하죠. 방언. 근데 이 방언이 뭡니까? 이게 뭐 하늘의 언어라고 신비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포인트가요,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른 언어는 내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다른 언어인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 그 본질은요, 그 입술을 성령이 주관하셔서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내 욕심 따라서, 내 이익을 따라서 챙기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의지와 내 죄악이 작동하는 그 말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나를 강권하셔서 나로 하여금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는 그 이야기를 하게 하는, 그것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방언은요,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하늘의 신비한 언어가 아니었어요. 물론 뭐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 은사도 나오죠. 그게 없다는 게 아니고, 방언의 본질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횡성수설한 이야기가 아니고, 다 알아들었어요. 거기 온 사람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것을 듣는다. 자기들의 언어로.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에서 멀리 흩어졌던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언어가 다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의 선포가 그들에게 들렸단 말입니다. 어떻게요? 그들의 언어로 들린 거예요. 그들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게. 오늘날 이 언어가, 방언이, 우리 이야기가 같은 뭐 한국말로 하고 뭐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소통이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입장에서 내 말로 이야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을 말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은혜를 말하지만은 은혜가 없습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허무한 아무 말 대잔치가 되고 맙니다. 그리스도인이 말해야 되는 새 방언은 뭡니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에베소 4장 29절 우리 함께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아까 야고보 1장과 이 에베소 4장의 말씀, 함께 읽은 말씀들을 꼭 붙드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에베소 4장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뭐 사나운 말, 흉악한 말, 헐뜯는 말, 이런 거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 은혜의 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 게 합당치 않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입으로 찬송과 그리고 축복을 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선교를 앞두고 공천을 취소당한 사람들, 이게 뭐 이게 배지 달았는데 다른 거나 다름이 없는데
과거의 발언이 사라지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서 미래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만은 아닌 거예요. 우리도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말한 대로 이 말이 다 흩어졌고 우리의 기억이 높지만 그러나 사라지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서 신문을 받을 거라 합니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말이 좀 더 앞으로는 이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좀 더 신중해야 할 겁니다. 말에는요 영향력이 있어요. 긍정적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공감하는 은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양면성 말에는 파괴력도 있어요. 그래서 잘 길들이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통제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통제 불능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제하시도록, 그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 했으니 내 안에 예수로, 내 안에 은혜로 가득히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변화의 시작은 어디냐고요? 입술이에요. 입술이에요. 그것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겁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내는 게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찬송을, 이웃에게는 축복을,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고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지요.